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부탁하노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10시 30분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10시 30분까지 오셔서 교제도 나누시고 기도도 하셔서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목숨을 건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 그의 애제자들이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니까요. 이게 보통 내용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먼저 우리 2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도착해서 오순절에 오게 된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곳에서 큰 재판을 열어서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또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결국엔 로마에까지 가서 이 재판을 통해서 유력자들에게 로마의 유력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갇히게 되고 고문도 당하고 어렵게 되는 죄수의 몸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다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또 순교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려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챙겨야 될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이 여행은 출발해서는 안 되는 여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지 않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기 직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그 설교가 이제 20장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단히 큰 환란을 계속해서 겪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음모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터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장로들한테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목회하고 너희를 섬기고 말씀을 전했던 것, 눈물로 훈계했던 것들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보여준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꼭 잘 목회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임합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의 가장 큰 핵심은 욕심내지 말고 그 사람들 성도들을 키우기 위해선 나 자신을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 나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이 말을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주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키우는 삶을 단 한마디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생각하면 저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것도 결국 사람을 살리고 키우자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자는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울의 얘기처럼 줘야 됩니다. 시간을 줘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줘야 되고 노력을 줘야 됩니다. 주지 않는데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저희들이 지난해는 예배의 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올해는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지도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까요? 바울의 설교를 빌리자면 우리는 그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주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바울은 줄 때 첫 번째 이 제자들, 즉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계속 지정하고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주고, 이 제자들이 성장을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또 선정하고 그들을 향해 또 희생하고 주면 또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주는, 이걸 뭐 제자의 재생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학자들은. 그래서 계속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지키게끔 그들을 이끌어주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에서 제자가 이어지는 것은 또다시 바울에게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이제는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도시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의 중심인 로마까지 그 도시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에서 제자를 잇고 도시에서 도시를 잇는 여기에는 바로 헌신된 지도자들이 목숨을 거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세운 7명의 이번 4차 전도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이 7명의 제자들, 또 그리고 에베소의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에베소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내놓고
이 생명에 전달되는 이 구원, 영생을 위해서 이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수고는 결과를 거뒀습니다. 313년 우리 형제교회가 있는 밀라노, 그렇죠? 밀라노에서 밀란 칙령을 하면서 313년 이제 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이 오늘 우리 시티미션교회 한국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님께서 1차적으로 살려야 될 영혼, 키워야 될 영혼을 우리가 붙들고 가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도들이여, 지도자들이여 사람을 키워라 라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람을 키웠을까요?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역을 위임했고 또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공급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사역을 주는 모범을 보이며 그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세 가지로 이제 제자들을 키웠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사역을 위임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키우려면요, 위임해야 돼요. 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려면 그 아이에게 위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에게 위임할 줄 알게 하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러면 크지 않아요. 어느 정도 키웠다면 위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본문에 보시면 봐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 가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다시 못 볼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3년여 동안 바울이 얼마나 희생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금 안정도 되고 사람들도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좋아졌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것보다 더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현대교회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요, 현대교회는 저도 그랬지만 저희가 이제 교회가 9번을 분립을 하고 교회를 계속 세웠거든요. 9개의 교회 중에 4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지금 한 5개의 교회가 남아 있어요. 어제도 파주에 있는 허그인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더 커요. 할렐루야. 교회 부지가 운정역 바로 옆인데 640평이에요. 지하 2층에 지상 7층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진 교회로 성장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 재작년에 같이 갔다 온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와서 그 교회가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어제 또 나눴거든요. 여러분 보면 정말 잘된 교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대교회는 누가 개척을 하냐면 담임 목사가 개척하러 떠나요. 할렐루야. 부목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교회를 잘 성장시키면 또다시 다른 선교지로 가서 또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또 성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중요하고 힘든 그러한 어려운 로마의 최악의 상황에서 교회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후배에게 인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후배에게 인계하고 하면서 이 교회를 도시와 도시로 잇는,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또다시 에베소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피에 대해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지지 않겠다. 이 말은 뭐 내가 에베소 교회 책임을 막 벗어 던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에스겔서 3장 33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에스겔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령 이건 예입니다. 내가 한 칼이라는 건 죽이는 거죠. 그 칼을 한 땅에 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명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겠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근데 파수꾼이 경계를 쓰다가 칼이 막 오는 그 위험이 오는 거, 죽음이 오는 걸 본다면, 군대가 오는 걸 본다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뿌뿌뿌뿌 하면서 잠자고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 깨우지 않겠냐. 그리고 경고하면서 위험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빨리 깨어나서 빨리 성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파수꾼이 외치지 않겠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이 나팔을 불고 깨웠는데 이 칼이 오고 있다고, 죽음이 오고 있다고, 군대가 오고 있다고 깨웠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잠자고 있고 누워 있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칼이 그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피는 바로 일어나지 않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책임은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경계를 받았는데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조치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이 있지 않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깨어나지 않는 본인에게 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 칼이 오고 군대가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이 도시 사람들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도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는다면 누구의 책임이다?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20장 사도행전 20장으로 오시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책임이 없다. 왜? 나는 3년 동안 분명히 너에게 가르쳤어. 나는 분명히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를 성장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다 경고했고 내가 분명히 너에게 가르쳤어. 이제 나는 분명히 할 것을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후로는 책임은 내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나는 내가 뭐 주저하지 않고 지난 3년 동안 나는 너희에게 거리낌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분명히 너희에게 경고와 그리고 방법을 분명히 나는 제시했다.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책임은 내가 너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임한다. 이제 너희 이 에베소 교회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너희가 이 교회에 나처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책임이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이 에베소 교회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삼가해야 된다. 우리 원전 노트를 한번 28절 보여주시겠어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해서. 여기 삼가라는 말은 뭐죠? 정신을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깨어 있어라, 경계해라, 주의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이 영적인 싸움은 근본적으로는 거짓과 반역의 영인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지만 그 거짓과 반역의 영에 쇠뇌당한 그 사람들은 또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이 어둠의 영과의 영적 싸움과 그들의 쇠뇌를 당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단이고 사이비기도 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꼭 아니더라도 위험한 생각을 갖고 위험한 의식을 갖고 있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이 여러분 교회가 해왔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이 교회가 잘 가려고 한다면 이런 악한 요소들, 위험한 요소들을 늘 경계심을 갖고 깨워서 경각심을 갖고 그런 요소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오거나 이 공동체에 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파수꾼이 이 도시를 지키듯 그렇게 경계심을 갖고 영적인 상태를 유념하면서 돌아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재정이 얼마냐,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역이 어떻게 되냐,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보여지고 있는 가시적인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삼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심을 갖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즉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된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 교회를 책임지려면 먼저 너희는 늘 각성하고 있어야 돼.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유념해야 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아니? 보여지고 있는 재산이나 보여지고 있는 숫자가 아니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 그 영적 상태를 봐야 돼. 우선은 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 그리고 온 양떼, 너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영혼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들은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지,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희생해서 누군가를 키우고 싶은지, 그래서 계속 선교하고 싶은지, 전도하고 싶은지, 희생하고 싶은지, 그들의 마음, 영적 상태를, 그걸 경계심을 갖고 살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긴장감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도자로 성령이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너희들을 뽑아서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야. 너희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야. 일반 시민이 아니야.
너희들 그 시민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너희를 성령님이 뽑아서 감독자로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죠. 여기 감독자라는 말은요 보편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그냥 말이에요. 여기에는 목사도 들어가고요 장로도 들어가고요 교회 지도자도 들어가겠죠. 뭐 우리 교회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예배 후에 있게 되는 리더스 클럽의 리더들, 리더스 클럽의 리더들, 또 아니면은 여러분 교회 지금 집에서 또 일터에서 지금 학교에서 금요일마다 지금 미션 처치 하고 계시니까 그 미션 처치의 리더들,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우리 저 요르단 암만에도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고 밀라노에도 있고 본모스에도 있고 중국 샤먼에도 교회가 있고 이 교회들이 세워져 파주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마포에도 있고 이렇게 분립되고 세워진 교회들, 우리 시티 미션을 통해서 나온 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세워지게 될 때 여기에는 반드시 감독자 즉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주일학교 일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맡겨준 바로 감독자로 세워준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세워준 겁니다. 물론 이름이 시티미션의 담임 목사 이규가 준 것 같지만 이규가 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준 겁니다. 왜 감독자로 줬을까요? 여기 나옵니다. 부정사로 치게 하려고 목양하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목양하듯이 그 양은 내버려 두면 여러분 짐승들이 먹고요 절도와 강도들이 그 양을 훔쳐가고요 죽이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자는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양 훔쳐가려고 그러지 않나? 누가 양의 생명을 노리지 않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교사들이나 리더스 클럽 리더들이나 여러분 지난주 보니까 326명이 리더 그거 되더라고요. 326명의 리더스 클럽 리더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리더가 된 게 그냥 리더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건 성령님이 세우신 이유는 그냥 시티미션교의 작은 리더가 된 게 아니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맡겨서 네가 아니면 그 양은 위험해, 네가 아니면 그 양은 무너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이 하셔야 되지만 주님의 손발로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즉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너는 높은 사명감을 갖고 강철 같은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이 사람들을 키워야 돼. 이 교회를 지켜야 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니?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니? 그분이 피에 값주고 사신 교회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게을러서도 안 돼. 방치해서도 안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해. 네가 나서야 살고 네가 나서야 성장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양들은 죽어버려. 그러니 네가 깨어서 그 양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 양들을 일으켜야 되고 그 양들을 키워야 돼.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또 우리 안에 300여 명 리더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들 중에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인 양들입니다.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 그냥 친구 됐습니까? 하나님이 친구 되게 하셨죠. 그 친구들 살려야 되고 키워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직장 동료들 그냥 뭐 일하러 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직장 동료들, 그 거래처 대표들 살리시라고, 그 사람들 성공시키고 부자 되게 하라고, 그 사람들 풍요롭게 하라고,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것이고 친구가 된 것이고 가족이 됐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초점은 영혼에게 있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거죠.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읽고 갈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결국 직분을 받은 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고 사람 키우는 일이 선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 살리고 사람 키우는 꿈을 꾸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도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가 내 남편을 키워야 되겠다. 남편들은 내가 내 아내를 키워야 되겠다. 저 지금 크고 있잖아요. 성장이 멈추질 않아요. 옆쪽으로 키우고 있어요. 저를 계속 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몸도 키우지만 마음도 키우고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말이죠. 우리 키워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 한번 올해 2025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나 그냥 어영부영 살지 말고 내가 쟤를 딱 찍고 내가 오늘 2020년 내가 쟤를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딱 찍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할 부사수들을 딱 찍어야 됩니다. 내가 쟤를 딱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영혼을 키우고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인격을 키우는, 여러분 이 비전, 사람에 대한 욕심, 그 살리고 키우고 싶은 이 열정이 우리 세트미션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줬는데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쳐서 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더 큰 감동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면 그 후에 사나운 아주 흉악스러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사납고 흉악스러운 이리 같은 종교 지도자, 거짓 선생, 거짓 이 교회 지도자는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양들을 막 해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원전 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9절 보면은요, 거기에 여기 흉악한 사나운 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끼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일이 그러면 어떤 시상을 갖고 있냐면,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이거요. 물면 안 놓고 물고 어떻게 해요? 딱 물고 팍 흔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죽을 찢고 피부를 찢고 조직을 찢고 숨통을 찢어버려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흔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요. 자기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그게 바로 사나운 일이란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장로들 모아놓고 이렇게 무겁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막 함부로 물고 절대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흔드는, 가죽을 다 찢어지게 만들고 염통을 다 찢어지게, 숨통을 찢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 흉악한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그런 종교 지도자가 에베소에 들어올 것이다.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에게.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30절. 그러면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다. 그 악한 흉악한 이리 같은 존재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어그러진 말을 한다. 빗나간 말을 한다. 이게 어그러졌다는 말은 틀린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빗나간 말, 약간 섞고 약간 비틀고 오염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전할 거다. 성경을 얘기하지만 자기 생각을 전한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오염된 복음을 전할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끌어서 끄는 말을 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는, 즉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언어를 써서 성경은 일그러지게 전하고, 그리고 결국 내 사람을 만드는 언어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확히 흉악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이에요. 원전 노트 보여주시겠어요? 30절. 도치를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일어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일어날 것인데 그게 누구냐면 너희 중에 있다. 이 장로들 중에 그런 흉악한 일이 같은 자가 일어나게 될 거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에베소 장로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네가 지금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목자 역할하고 감독자로 섰지만 어느 날 네가 흉악한 일이가 될 수 있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들은 일깨어야 합니다. 일깨라, 명령형입니다. 깨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깨워야 합니다. 성도들을 깨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서로 깨워야 하고, 여러분은 스스로 깨워야 됩니다. 깨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깨우는 일이에요. 자명종 울리듯이 깨우는 일이에요. 엄마가 아들, 딸들 아침에 일어나게 하듯이 깨우는 일이에요. Wake up, wake up. Awaken 시키는 거예요. 깨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신이 책임 맡은 영혼들을 깨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쌍방간에 상호간에 깨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깨우는 일, 이게 신앙생활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깨워줄 때, 원전 노트로 좀 계속 볼까요? 마지막 절까지. 너희는 깨워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서로 깨워줘야 된다. 지금부터 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깨워야 된다. 흉악한 일이가 올 수 있다. 변질된 복음과 그리고 패거리를 만드는 이 가짜 지도자들이 생길 수 있으니 깨워줘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깨워줄 때 기억하면서 깨워줘야 된다. 너희는 뭘 기억하느냐? 내가 3년 밤낮으로 쉬지 않았던 걸 기억해야 된다.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요청하고 했던, 눈물로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서로 일깨워줘야 된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3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32절 그냥 볼게요. 그 모습은 지금 내가 부탁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부탁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은 너무나 순수한 지도자들입니다. 순수했던 지도자들이 어느 날 변질이 되는 거죠. 흉악한 일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깨워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바울은 말하죠. 주님에게 의탁하고 그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세태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피가 저에게 없습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성경 안 읽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점령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양 자체가 너무 적으면 안 돼요.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마음에 놓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때가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흉악한 이리와 같은 짓들을 하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고요. 그 변질이 지도자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이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오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주의 말씀 없이도 살아가요. 설교는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볼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인격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건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차서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읽지 않으면 듣는 성경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입 밖에 있으면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입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성경책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성경책이에요. 이걸 먹게 되면 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마시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이리가 돼요. 흉악한 이리가 돼요. 사나운 이리가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내 자신을, 내 양심을 막 날선 검이 돼서 나를 찌르고 자르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 안에 가면 2가지를 얻을 수 있다.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히 세우사, 능력 있는 그 말씀이 너를 마치 돌로 지은 집처럼 너를 단단한 인격체로 만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지어진 인격, 말씀으로 지어진 신앙 구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자꾸 흔들릴까요?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갖게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업, 유업,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 안 됐는데 일하겠다고 나서면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지 그게 목회입니까? 취미생활이지 그게 사역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무슨 사역입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해야죠. 말씀이 사로잡혀야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드리게 됐을 때 주의 일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건 그건 취미생활이죠.
자기 만족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그러려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거룩하게 돼서 다 씻어서 순결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순결하게 만들었을 때,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든든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의지로 안 돼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고, 여러분 돈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려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귀한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리지 않게 되려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은 강력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깨웁니다.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세 번째, 나는 모범을 보였다. 욕심을 내지 않았다. 왜 이리가 됩니까? 욕심 때문에 이리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납게 됩니까? 욕심 때문에 사납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너희들은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나를 기억해라. 내가 은이나 금이나 어떤 사람의 의복을 욕심낸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집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차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옷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뭘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나는 탐하지 않았다. 기억해라. 욕심은 파멸이다. 그 다음 34절 다음 구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 그것은 나와 내 행동들,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야 될 것들, 내 삶,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나는 누구에게 달라 그러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당하였다. 이 모든 걸 풀었다.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주의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난 내 돈 들여서 했다. 나는 정신없이 내 손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나는 먹고 살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 이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일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서 주는 것이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모본을 보였다. 그러니 이 모본은 이것이다. 그것은 수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 그 할진이라고 됐을 때 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must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뭐를? 수고하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한다고요? 이번에 장로 임직 받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생하러 오셨습니다. 웰컴 투 고생 월드. 교회를 걱정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걱정하고 그들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힘들죠. 오늘도 보니까 교육국장님 되셨다고 집에다가 교사들을 다 초대해갖고 밥을 먹이신다 그래요. 장로 되기 힘드네요. 한두 명도 아니고. 누가 돈 줍니까? 그 청소는 누가 합니까? 뒷감당 누가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재현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높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 제일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도 저는 못 잡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지도자는 계속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생길 가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녹슬어 죽는 자가 아니라 달아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뭐 죄송한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지금도 일을 해요. 그걸 해야 먹여요.
그걸 해야 밥도 사줘. 나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들 기억 똑바로 하세요. 그 저절로 돈이 생겨요? 나한테 장학금 받은 사람 다 기억하세요? 그 돈 저절로 생겨요? 제가 요구하기를 시작한다면 요구할 게 있겠죠. 제가 이 얘기는 저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지도자가 되는 건 그만큼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저를 3년여 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의 얘기로 이제 귀결이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 주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여야 한다. 반드시 수고하여야 한다. 뭐를 위해 수고합니까? 돕기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돕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고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나 먹고 살자고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살리고 키우라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들을 돕습니다. 돕는다는 건 결핍이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습니다. 약한 사람들. 교회는 항상 약한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다 약했을 때 왔죠? 감기약 그런 거 말고 약했을 때 온 거잖아요. 개보리 먹고 온 거잖아요. 약했을 때. 여러분 약할 때 와요. 여러분 안 약할 때 온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서 왔잖아요. 고민돼서 왔잖아요. 불안해서 왔잖아요. 고독해서 왔잖아요.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왔잖아요. 약할 때 오는 게 교회예요. 좋을 때 가는 건 백화점이고. 약할 때 왔잖아요. 여러분이 약할 때 와요. 지금도 계속 와요. 저는 올해 2025년 매주마다 10명 이상 등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난주에 됐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와야 돼요. 그들은 누구예요? 약한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병자들 오고 시련한 사람들 오고 망한 사람들 오고 좌절한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티미션은 돕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시티미션 교회는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하신 여러분들 돕겠다. 그러나 무조건 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돕고 여러분의 삶을 돕고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여러분이 일어나도록,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여러분 교회는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모인 겁니까? 살리려고 모였고 도우려고 모였고 키우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사람 좀 키워봅시다. 사람 좀 살려봅시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다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절망에 빠진 자들이요 다 주께로 와라. 주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날이 막 추워가지고 제 마음에 갑자기 버거킹이 먹고 싶더라고요. 버거킹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개척했을 때 그 교회 1층에 버거킹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신촌에 있을 때 그 생각이 나갖고 추우면 늘 버거킹이 생각나요. 근데 버거킹이 이 근처에 없어가지고 문을 닫아갖고 서울역까지 갔어요. 서울역 가갖고 버거킹을 이렇게 또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갔어요. 버거킹에 앉아 혼자 이렇게 버거킹을 세트를 이렇게 먹고 딱 그러는데 유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앉았는데 아니 내 앞에 서울역 기둥에 어떤 아저씨가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좀 이렇게 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몰랐는데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이것도 그래갖고 이거 여기 두고 나가갖고 아저씨 좀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못했다고.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버거 세트를 시켜갖고 옆에다 앉아 먹었단 말이에요.
버거 먹는데 여러분 제가 이 무슨 얘기 하냐면 12,000원 들었어요. 그 아저씨가 얼마 좋아했는지 몰라. 교회 오라는데 지난주도 안 오고 이번 주도 안 왔어요. 버거킹 한 번 더 가야 되거든. 먹어놓고 안 와? 먹었으면 답을 줘야지. 여러분 12,000원이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더라고. 콩나물국밥 한 그릇 8,000원에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안 한 게 문제인 거지, 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은 계속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직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그분이다.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너희가 왜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줄 아니? 네가 왜 교회를 지켜야 되는 줄 아니? 네가 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줄 아니? 네가 왜 사람을 키워줘야 되니? 한 분이 있어. 그분이 되먹지 않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되먹지 않은 우리를 키워주셨고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장로들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분과 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냐?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가 있습니다. 그 세브란스는 세브란스라는 분이 헌금을 해갖고 만들어진 동양 최대의 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질 때 세브란스의 원정이었던 에비슨이라는 양반이, 선교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작지만 여기에 너무나 불쌍한 나라에 병원, 종합병원이 세워지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량으로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독교 기업인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강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강연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다가 나오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분에게 말한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이 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아파도 다 죽어갑니다. 선생님,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참 똑똑합니다. 참 착합니다.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의과 대학을 세워야 됩니다. 그저 세브란스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돈으로 2조에 해당하는 돈을 헌금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이름도 절대로 세브란스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후대에 나중에 이름을 세브란스로 한 거예요. 동상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름도 걸지 말라 그랬어요. 후대에서 동상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 꼭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니라. 이 말씀이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뭐 거대한 돈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12,000원 줬고 그분이 2조를 줬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 단순합니다. 줘야 됩니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도 정서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튼튼하게 서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든든히 서는 인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유업을 받을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침없이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는 보람된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여러분에게는 중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람되게 살 수도 있고 허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진리를 권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키우는 일을 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내 것만 챙기면 후회만 남고 고독만 남고 공허하게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갈 겁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 내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